우리 렘넌트들 가정 예배당에서 가장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지요. 목사님이 우리 렘넌트들은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예배의 축복을 최고 누리는 멋진 렘넌트들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정 예배당에서도 예쁜 모습으로 멋진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줄 알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는 말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이 시간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가정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 또 부모님들에게 하나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불과 바람 같은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붙잡아지는 시간 되게 하시며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말씀의 언약을 따라 성취되는 그 응답의 축복을 최고 누리는 우리 렘넌트와 부모님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최고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죠. 이사야 우리 같이 읽었죠?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목사님이 제목 적다 보니까 우리 암송을 오늘 안 한 것 같아. 자, 사도행전 5장 42절이죠. 우리 렘넌트들 예배 시간에도 보면은 막 진짜 전체가 나와서 우리 같이 암송을 했는데 오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42절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외웠지요? 자,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던지 집에 있던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아멘. 우리 렘넌트들 모두 너무 잘했어요.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라 그러는데 오늘 말씀을 봤더니 우리는 누구래요? 우리는 풀이요. 또 우리는 뭐죠? 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근데 이 풀과 꽃은 어떻게 된다고요? 시든다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쓴다 그래요. 영원히 설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거는 영원히 쓴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게 불변이라 그래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원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성취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성취된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근데 이 영원한 멸망도 있다? 영원한 멸망도 있어요. 영원한 멸망은 또 뭘까요? 누가 영원한 멸망일까요? 영원한 멸망은 이 사단과 사단이 주는 눈에 보이는 좋은 것처럼 생각되는 이 우상은 영원히 멸망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교회 들어오기 전에 이거 뭐죠? 이거는 우리예요.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풀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이 풀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 여기는 이거는 꽃인데 지금은 너무 이쁘죠. 이쁜데 어떻게 돼요? 목사님 오늘 우리 랩런트들 이사야 오늘 말씀인데 이사야서는 예언서잖아요. 예언이라는 건 뭐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을 그 말씀이 어떤 것이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게 예언이잖아요. 목사님도 이 꽃을 보면서 예언할 수 있어. 앞으로 이 꽃이 어떻게 될까요? 그쵸? 이 아름다운 꽃이 시들고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러면 이 풀과 같고 꽃과 같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자, 첫 번째로 보면 정말 영원한 언약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어요. 나를 살리는, 누구를 살리는? 나를 살리는 영원한 언약이 있어요. 나를 살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있어요. 이거를 붙잡아야 우리는 풀이 안 되고, 이 말씀을 붙잡아야 우리는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것 같지만 시드는 꽃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영원한 나에게 주신 나를 살리는 아브라함이 붙잡은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이 영원한 거예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 야곱, 요셉뿐만 아니라 바로 나에게도 주신 나를 살리는 영원한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은 지시할 땅, 거기가 보여줄 땅, 가나안 땅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 아브라함의 가문을 보면요, 하나님이요 언약을 주셨어요. 영원한 언약. 이 풀처럼 꽃처럼 시드는 없어지는 언약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뭐라고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 가문에게만 주신 언약이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에요. 자, 우리 이 올해에 나 민족 이방 237 나라 살릴 언약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죠. 이거는 영원한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무엇을 쌌어요? 단을 쌌어요.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가정 예배당에서 이 언약을 붙잡고 단을 쌓고 있잖아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그럴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뭐죠?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리스도, 영원한 언약은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에 붙잡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시고 또 바로 뭐라 그랬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라. 너를 통하여서 뭐가 살아난다고요? 그렇죠. 천하 만민이 살아나리라는 이 영원한 언약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영어 약자로 쓸게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복음을 굳게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사실대로 응답이 되는 뭐가 됐죠?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삭은 뭐죠? 창세기 3장 15절 이 복음을 붙잡고 뭘 드렸어요? 맞아요. 예배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자, 그뿐만 아니라 또 야곱은 어떻게 했죠? 야곱은 이 언약을 붙잡고 정말 기도해서 어떤 축복을 누렸죠? 맞았어요. 보호자의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 언약을 붙잡은 요셉은 또 어떻게 됐어요? 요셉은 정말 이 언약을 붙잡고 예배와 기도하면서 뭘 이룬 거죠? 그래요. 노예로 갔지만, 감옥에 갔지만 세계 복음화에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나에게도 하나님은 나 렘넌트 나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뭘 주셨어요? 아브라함 로마서 4장에 봤더니 아브라함만 유한 것이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유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은 응답, 이삭이 받은 응답, 야곱이 받은 응답, 요셉이 받은 응답, 또 영원한 약속을 붙잡고 받은 영원한 응답이 나의 뭐예요? 영원한 응답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응답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를 드리고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영원한 응답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오직 뭘 붙잡았어요? 영원한 언약인 복음을 붙잡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오늘 나를 살리는 영원한 언약은 뭐냐? 창세기 3장 15절과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목사님도 집에 있든지 또 성전에 오든지 오늘 암송 따라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붙잡고 기도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렘넌트에게 이르시되 이러면서 누구누구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하면서 계속 목사님도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기대가 될 정도로 이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자, 민족, 나를 통해서 그러면 영원한 언약을 붙잡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민족을 살리기를 원하고 계셔요. 민족을 살리는 영원한 언약은 또 무엇일까요? 민족을 살리는 영원한 그 언약은 출애굽기 몇 장일까요? 3장 18절 맞았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막이에요. 성막. 성막은 뭐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성막에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또 성막이에요.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말씀하셨어요. 이 어마어마한 영원한 언약을 또 모세에게 주셨듯이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정말 이 민족을 살리기를 원하고 계셔요. 자, 그러면 그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던 그 역사를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어디서 살았어요? 그렇죠. 애굽에서 살았어요. 애굽은 뭐라 그래요? 세상이라 그래요. 애굽에서 살 때 어떻게 살았어요? 애굽 바로가 사단이라고 이렇게 의미를 해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몇 가지 우상을 10가지 우상을 주면서 이것을 섬기도록 했지요. 그랬더니 10가지 우상을 열심히 섬겼더니 뭐가 오지요? 저주와 재앙이 계속 오는 거예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가 돼요. 노예.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430년 동안 어마어마한 이 우상의 신전을 만드는 흙으로 막 집으로 으깨가지고 성을 어마어마한 그런 람셋이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성들을 짓고 있었죠. 자, 근데 여기서 그 어떤 것으로도 430년 동안 몸부림을 쳐도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죠? 네, 맞았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뭐죠? 어린 양의, 그쵸, 어린 양의 피예요. 이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다가? 그렇죠. 이 어린 양을 잡아서 이 피를 문설주에다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정말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 저주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해방됐어요. 어디에서 해방됐을까요? 어디에서 해방됐죠?
맞아요. 이 사단과 재앙과 또 어디서 지옥의 배경에서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목사님이 미션홈을 하다가 어떤 랩런트가 목사님한테 이제 부탁을 했어. 어떤 부탁을 했냐면,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 친구들이요, 지옥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친구의 고백이 있었어요. 저는 정말 이 지옥의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하신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이렇게 티끌인데, 지푸라기, 풀 같은 존재인데, 티끌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서 영원히 해방하신 것이 너무 감사해요. 이러면서 지옥이 어떤 것인지, 그 끔찍한 지옥이 어떤 것인지 좀 우리 랩런트들에게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 친구가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지옥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니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우리 연못에는 뭐가 있죠? 물이 있죠. 지옥 거기는 불못이에요. 뭐만 있어요? 불만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뜨거운 유황불이 또 있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계속 불에 몸이 타요. 근데 죽어요, 안 죽어요? 영원히 죽지 않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계셔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죠. 그런데 이 거지가 그 부자 맨날 잔치하는 그곳에 부스러기를 먹고 지내다가 이제 둘이 같이 죽었어요. 그랬는데 부자가 그 불못 유황불 속에서 뜨거워갖고 막 저 멀리를 보니까 아브라함 옆에 그 거지 나사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저 거지 나사로에게 부탁해갖고 이 물을 거기는 불만 있잖아. 물을 찍어서 내 혀에다가 한 방울 떨어지면 내 혀가 서늘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이죠. 근데 나를 건져달라 그래도 이미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못 만나면 영원한 지옥이죠. 근데 이 속에서 예수님이 정말 어린 양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지옥에서 해방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느끼고 있어요? 지옥과 같이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를 영원히 해방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 이 해방에서 이제 출애굽해서 이제 홍해를 건너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왔어. 광야에 왔더니 어떻게 되지? 물도 없어. 먹을 것도 없어. 고기도 없어. 옷도 없어. 밤에는 추워. 낮에는 뜨거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이 어디라고요? 바로 광야로 하나님이 이끄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광야도 이 세상을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모세야 하고 명령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지요? 맞았어요. 언약궤, 성막을 지어라. 언약궤. 이 세상 속에서는 뭐만 바라봐야지만 살 수 있어요? 성막만 바라봐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으셨어요. 자, 이 언약궤가 있지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생명, 떡상, 생명이 있지요. 또 뭐가 있어요? 등잔, 뭐죠? 그렇죠, 빛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자기 장막을 다 성전을 향해서 문을 냈어요. 바라보도록. 그래서 이 위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나님이 이 말씀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불 기둥, 구름 기둥이 있었죠.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살 길은 뭐밖에 없었어요? 민족의 살 길은 성막만 뭐라고요? 성막만 바라봐야 돼요. 성막만
성막만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으셨어요. 마찬가지로 노아 시대 때도 성막은 누굴 말한다고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또 옛날에 노아 시대는 어떻게 했어요?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살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고 다 죽어버렸어. 그렇죠.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는 이 성막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살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민족을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민족들이 어떻게 했죠? 이것만 따라갔더니 어떻게 됐죠? 말씀. 다시 말하면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말씀 따라가면 뭐가 돼요? 모든 것을 정복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가나안을 정복하게 됐죠. 언약궤를 떡 메고 요단을 발을 떡 디뎠는데 요단이 갈라졌어요. 언약궤를 메고 6일 동안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고 7일에는 7바퀴를 돌았더니 그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또 전쟁이 일어나서 적군과 싸우는데 해가 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 것 같아. 하나님의 해와 달을 중천에 24시간 머물게 하셨어요. 이 정도로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정말 이 언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언약을 붙잡고 따라가면 모든 것을 정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 그러면 민족을 살리는 언약이 뭐라고요? 민족. 나에게 이 민족을 살리는 영원한 언약이 나의 뭐라고요? 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간 나에게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사는 길은 오직 성막, 오직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이 기억하고 이 영원한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민족을 살리기를 소원하고 계셔요. 마지막으로 237 이방 살리는 언약은, 이방 살리는 영원한 언약은 뭘까요? 이 언약만 딱 붙잡으면 우리 렘넌트들이 세계복음화하는 그런 237을 살리는 7천 서밋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 언약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이 바로 누구냐면 이 말씀 되시고 또 뭐가 되시죠? 생명 되시고 또 뭐가 되시죠? 그렇죠. 빛 대신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래서 지금 어디에? 내 안에 계시는 거죠. 자, 늘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는 여자의 후손의 말씀이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성취가 됐어요. 이루어졌어요. 또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시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 모든 것에서 해방됐잖아요. 이 언약이 성취됐어요. 또 이스라엘이 포로가 됐을 때 임마누엘 하실 거라는 이 언약을 붙잡았잖아요.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오심으로 인해서 뭐가 된 거죠?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오셨죠. 어떻게 오셨어요? 그래요. 나를 위해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영원히 여기에서 모든 문제를 영원히, 잠시가 아니라 언제까지요? 영원히 끝내신 거예요. 영원히 끝내신 거예요. 나의 모든 과거, 현재, 지금 갖고 있는 문제, 앞으로의 올 문제, 영원한 문제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에 뭘로 오셨어요?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정말 430년 동안 노예 생활, 하나님을 떠난 이 죄로 인해서
이 재앙이 어떻게 됐지요?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영원히 어떻게 하셨어요? 해방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사단, 이 흑암을 어떻게 했지요? 이 사단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도록 흑암으로 덮고 있잖아요. 근데 빛으로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흑암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흑암을 꺾어버렸어요. 영원히 꺾어버린 거예요. 이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에 오셨어요? 내 안에 어떻게 오셨어요? 말씀으로, 빛으로,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어떻게 오셨어요? 주인으로 오셨어요. 주인이 누구예요? 말씀으로 내게 오셨어요. 말씀은 뭐지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도 예배드리는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셔요. 그리고 정말 7 렘넌트처럼 미래를 하나님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만큼 영원한 말씀 붙잡아야 우리가 영원한 그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로 오셨죠? 생명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뭐가 무너져요? 재앙을 막아요. 재앙을 막고 하나님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셔서 정말 어두움을 어떻게 했죠? 흑암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요? 천사를 보내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하는 걸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 렘넌트들이 바로 237 나라 237 이방을 살리는 거예요. 이 237 이방 나라를 살리는 길이 바로 이 말씀이고 생명이고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237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237을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2절,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버지가 내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아버지의 일을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신대요. 보세요. 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직접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신대요. 뭐 하신대요? 자, 뭐 하신대요? 목사님 너무 크게 썼나 봐. 자,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죽어있는 친구들을 생명을 살리고, 그 다음에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치유하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제자를 세우게 하시고, 또 성공자들에게 말씀으로 뭘 주는? 말씀으로 답을 주는 서밋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세워가신대요. 그래서 우리 рем넌트들이 정말 이 언약을 이게 올해 원단에서 주신 강단 말씀 1, 2, 3강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지만,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말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 알지요? 풀이고 꽃인 거 알지요? 이것이 뭘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는 거 한 개도 없어요. 근데 나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을 붙잡고 아브라함 가문처럼 예배와 기도와 또 말씀 붙잡고 있으면 이 세계복음화 하는 요셉과 같은 그 응답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복음 가진, 오직 복음 가진, 복음을 주시고 복음 가진 나에게 민족을 살리라고 영원한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언약을 붙잡고 성막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예배 드릴 때에 나를 통해서 학교도 살아나고 가정도 살아나고 민족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복음 가진 우리에게 또 뭘 주셨어요? 천하만민을 살리는 영원한 언약, 말씀, 생명, 빛을 주셨어요.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당신의 일을 하신대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할머니, 할아버지 천국 갈 때까지 붙잡아야 될 언약이에요. 너무나도 중요하죠.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길 바라요. 자, 우리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또 운동력이 있어 어떤 낯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말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렘넌트 또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